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17년 6월 5일 날 세계에서 프로골프 치는 남자들 순위를 쫙 매긴 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그래도 한때 그 골프계를 주름잡았던 골프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899등을 했습니다. 899등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가 골프를 입문하고 난 다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고 그의 올 3월에는 아예 1라운드하고 스스로 라운딩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골프를 잘 치냐 그러면 그분이 타이거 우즈가 잘 친다라기보다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만이 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샷이 게임마다 몇 개가 나온다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멀리 친다, 뭐 정확하다 이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만이 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볼들이 탁 터지기 때문에 거기에 환호해서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이거 우즈에 집중을 하니까 또 스폰서 기업, 스포츠 기업들이 그 사람을 후원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16년까지 수입이 1.6 빌리언이에요. 1.6 빌리언을 2016년에 벌었습니다.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1년에 6천만 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프의 실력으로는 그는 지금 최고로 못하는 899등입니다. 조금만 더 못하면 900을 탁 치우면 좋을 텐데 899등.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이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의 내조를 받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슬럼프가 왔는데 이것은 단지 이게 골프의 슬럼프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의 슬럼프가 온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에 있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타이거 우즈가 정말 정신이 똑바르고 우선순위가 똑발라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훈련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아마 수도 이렇게 아주 탑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거 우즈인데 비록 뭐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는 거죠. 똑같은 타이거 우즈가 어떨 때는 상위권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900건까지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좌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하기를 이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 그가 비록 골프를 치는 골프 선수이지만 그가 뼛속 깊이 정말 내 모든 삶이 골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또 그것만 생각한다면 타이거 우즈는 분명 우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타이거 우즈처럼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하면 성도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이상형이 딱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고 하면 수직적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데 덮어놓고 믿고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면,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수평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적어도 성경에서는 성도는 이런 자기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풍성합니다. 능력이다. 이런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쓸 때에, 편지를 쓸 때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가지셨던 소망, 한마디로는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에게 대한 희망,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2층에 있는 아파트에 냉장고 뒤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창가에 있는 냉장고가 창문을 나가가지고 불이 붙으면서 바깥쪽에 있는 패널에 불이 탁 붙었습니다. 근데 그 패널이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으로 된 패널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돈을 좀 한 30만 불 정도 아끼려고 그 불이 붙는 패널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자 새벽 1시에 불이 났는데요. 그 외장재를 타고 24층까지 불이 다 붙었는데 새벽 2시에 온 건물이 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불이 딱 붙어서 911 콜링이 딱 하면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한 팀은 화재 진압팀이죠. 물을 쏘고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또 한 팀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화재 현장에 구조팀으로 들어갔던 15년 정도 일한 베테랑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기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길 너머에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살려달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가 가득해서 나는 앞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든 생각은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15년 동안이나 불 속에 다니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는 그 화재가 얼마나 심했던지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분은 그 불타는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느라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임무를 완성한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타서 죽는다 라고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불타는 아파트 속에 남아있게 하였습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나는 소방관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야 돼.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보다 고상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소명입니다.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 철학과를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책도 쓰시고 또 강연 활동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IVP 그 선교 그룹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100세를 바라보면서 사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염려하고 이런 참 관대함이 보이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김현석 교수님이 젊은이들에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지식이 스탑을 한대요. 지식이 딱 멈춘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그것은 딱 하나랍니다. 지식을 얻어서 내가 어떤 자업을 잡고 잘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건되면서 그때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소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도 지금보다는 형편없었지만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중에 내가 대학 가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지금처럼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좋은 대학이나 안 좋은 대학이나 하나같이 생각이 톡톡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 가져서 예쁜 마누라고 할까? 딱 여기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발전이 없다 그래요. 뭘 얘기합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어. 내가 예수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 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려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믿음의 생각과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이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식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8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서 읽어보면 여러분 특징이 딱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은혜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저리도록 느껴지니까 그걸 표현할 방법을 찾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풍성하다, 넘친다,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디를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자의 이 이름에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느끼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근본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에는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자아가 같이 있는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자아가 있는 이유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영과 더불어 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의 세계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 앞에서 천국에 설지 지옥에 설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 참 마음의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딱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죽음의 그 이후에도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천국을 설명하자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영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신비로운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그때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의 발을 들어놓고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꾸는 자가 되지를 않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외우기도 너무 좋아요. 419. 그죠? 외우기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표시해 놓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너희들 좀 고생해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 그러면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풍성한 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의 부유함을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이 뭔지 조금 한번 줄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은 뭐죠?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성도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1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풀어 주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한다. 지극히 크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줬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신 지극히 크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 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성도님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떤 가치,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100불짜리를 조그마한 어린아이에게 주면 이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과자라도 사 먹을 줄 아는 아이는 이 100불짜리를 주면 좋다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언제 나타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부흥되는 그 현장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얽매였던 것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케네스 핵인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야전병원에, 이집트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병을 다 낫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 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낫게 했다는 믿음은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이미 나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그의 심장병이 치유되고 병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병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말 그대로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인품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거하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장벽들과 문제들과 닫혀진 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삶 속에 닫혀진 문제가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의 말씀을 마크해 놓고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